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처음부터 한 목소리를 같이 쭉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음과 또 기도할 수 있음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음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그런 주님 주신 세밀한 손길과 은혜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구나, 배려였구나, 또 주님의 크신 은총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음, 먹고 마실 수 있음, 또 일할 수 있음, 또 살아갈 수 있음, 예배할 수 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 모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되어나오니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증거케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실천되어져서 많은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영성. 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성경적 자녀 양육의 영성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달 설교를 좀 준비해서 하려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먼저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대한민국 부모님들이라면 정말 그 삶의 인생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는 관심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녀 양육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흔히 말하는 여러 그 엄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엄마가 강남 엄마예요. 강남 엄마. 강남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강남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그냥 강남이 어디냐 도대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해외에서 한국 오면은 강남을 한번 가본대요. 강남이 도대체 어디냐, 강남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 그런데 강남 스타일로 강남 엄마로 이렇게 키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 크게 살펴보고 있는 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 자녀, 이제 모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까지 세 자녀를 키운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돼서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살펴본 게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름답게 바라보는 영성. 네, 이제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던 상황은 굉장히 그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뭐 키우기 어려운 것 자체를 떠나서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키우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처음에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게 뭐야? 되는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랑과 노력해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안 된다고요. 처음에 저절로 되는 사랑이 계속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고요.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할 때만 내 자녀도 계속해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고, 또한 내 남편과 아내도, 내 부모 형제도, 내 이웃도 또 더 나아가서 펼쳐져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성도끼리 또 목회자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가지고, 이 영성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아름다워져요. 아름다워져요. 근데 이 눈이 없어요. 이 시선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극단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게 극단으로 가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이고 싶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을 주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눈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저도 목회 못해요. 이거 없으면 인간은 철저히 난 죄인이라고 봐요. 성경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봐도 내가 죄인인데,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들을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한테 사람이 자주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자꾸 실망을 해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래요. 죄인한테 뭘 그렇게 기대를 해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거의 막 바벨탑만큼의 기대를 쌓아놓고선 무너졌어. 그러면서 뭐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뭐 형제끼리도 그렇고, 내가 목회자한테, 성도한테, 여러분한테,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망해가지고 목회 못해요. 여러분도 절 바라보면서도 그냥 저기 설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지 의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뭐 대단히 제가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오래 겪으신 분도 있고 짧게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목사로 안수하시고 세우시고 또 이 교회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은 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영적 지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사람 대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하면은 실망해서 그냥 넘어져요. 가정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다 한 번씩 남편한테 실망 안 해보신 분 발 들어봐요. 아무도 발 안 들고 있잖아요. 자녀한테 한 번도 화 안 내보신 분, 욱 안 올라오신 분 없을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우국 올라와요. 이거 농담인데. 이런 거 내가 농담을 못해요. 나 올라오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입도 욱국 올라오잖아요. 정말 웃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진짜.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의 첫 번째가 시선이에요. 시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영성. 이것을 가지시고 회복하시고 유지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영성.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의탁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어 맡기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키운다? 하나님 자식 아니요, 내 자식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절대 못 맡겨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맡겨주신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자녀를 키워야지만 이 자녀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자녀를 볼 때 이제 건강 때문이건 아니면 상황 때문이건, 이 상황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다른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아이만 보면서 이놈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어요. 둘 다 있어 봤죠? 부모로서, 부모 스스로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얘를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염려. 또한 아이를 보면서 이놈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의 부모만큼 여러분 염려되는 상황 이 정도까지는 안 겪어봤겠죠. 지금 바로가 명령했는데 죽이라고.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낳는데 죽일 수는 없고, 지금 석 달 동안 숨겨왔는데 더 이상 이제 석 달 되면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막 이제 커지고, 이제 이러다가 발각되면 다 죽는데, 우리 미리암하고 아론도 죽게 생겼고, 나도 죽고, 우리 남편도 죽게 생겼구나. 이거 어떡하냐. 이 부부가 서로 막, 그때 하나님께 이제 어떡하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인간의 꾀를 내거나, 기도하거나. 우리가 보니까 참, 사람들이 절박하지 않으면 잘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꾀를 낼 수 있으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절박할 때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을 거예요. 방법을.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띄워보내는 거예요. 말씀, 다른 이제 구약에 있는 원래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 읽어봐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니까 이 부부에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 강가에 두고 이렇게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계획을 세웠겠죠. 미리암아, 네가 가서 좀 지켜보거라.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이 아이가 운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면 어떤 국률한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가 이제 그걸 보고 데려가서 입양해서 키우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물에 빠지려고 하면 빨리 건지려고 이제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되는 운명, 정말 이런 운명, 말도 안 되는 운명이죠.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앞에 말씀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이요. 24절만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성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난 이 장성했다는 이 단어가 내 마음에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 갖고 태어났을 때 하나님 주셔서 그 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을 때는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 엮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기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이 아이가 장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이 아이가, 내 생각에는 이대로 두면은 얘는 먹고 살지도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상황이건 아니면 이 아이의 상황이건. 그래도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살릴 방법을 주시면 그 방법으로 멀리 보지 못하더라도 그냥 지금 하라고 하신 걸 하면서 이 아이를 살리면 이 아이가 장성해요. 이거 결국 누가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부모님이 키우셨지만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맡겨진 자녀들을 부모로서 키워야 되는데,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만약에 난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이 부모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나라에 가끔 있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도 나쁜 용어예요. 가족 동반 자살이라고 알아요? 우리나라에 가족 동반 자살이 1년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어릴 경우는 부모들이 같이 죽고 아이들 죽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결국 다 같이 죽자 해가지고 저 모세랑 미리암이랑 아론이랑 다 죽이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성경을 정확히 보고, 누가 가끔 질문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힘든데 자살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 안 됩니다. 자살은 안 돼요. 왜? 그 생명의 주권이 그러면 나한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나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어렵더라도 어떤 방법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다행히 안 썼어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머리를 썼으면, 야, 숨어서 살자. 숨어서 해서 모세 데리고 아론, 미리암 데리고 짐 싸가지고 만약에 어디로 숨어서 갔어요. 그러면 평생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어떤 방법을 줬냐면, 이렇게 갈대 상자에 띄워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를 발견해서 입양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자녀 키우다가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극단적인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혹시 이 설교를 다른 데서 들으시는 분도 극단적인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모세가 장성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진 하나님의 영역으로 맡겨주세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이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의 딸, 공주 밑에서 왕궁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미리암도 대단해요. 이 담력이. 잘못 걸리면은 다 죽을 수 있는데 가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 젖 먹이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궁금해요. 이때 이 바로의 딸이, 이 공주가 이거 뭔가 낌새를 채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았는데도 모른 척 했건 정말 몰랐건 누구를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네,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서 젖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돈까지 벌었어요. 그 싹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친엄마가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싹까지 얻으면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살 길을 분명히 예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모세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자기가 너무 두려워해서 걱정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지. 모세는 우리가 볼 때는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은 딱 얘는 태어나자마자
그래, 석 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냥 넌 죽어라. 하고서, 이게 죄송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황당한 얘기지만,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120살까지 살려가지고 할 일이 있는 아이를 석 달 만에 죽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욕하면 안 돼요, 절대. 120살까지 살고서 무슨 일을 감당했어요? 어떤 소명이 있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 모세가 또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정말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자녀를 내가 딱 내 수준에서 보고 거기서 이제 끝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딱 계획을 하고 생각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을 내가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10절이라고 생각해요. 신명기 34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냐? 여기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나와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그 제사장적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설교는 약간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신방이나 뭐 다른 영적인 또 교제나 또 여러분 돌보는 것은 제사장적 역할을 좀 감당하는 거고요. 뭐 그게 통합돼 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모세가 왜 그렇게 능력이 있었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래요. 이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지식,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어떻게 하고 영어, 수학, 국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필요하겠죠. 뭐 피아노도 뭐 기술적인 거 배워야지 우리가 반주도 하는 거니까, 기타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아는 차원도 모세는 어느 차원으로 알았냐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서 아는 차원으로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디서 들어서 아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책에서 읽어서 아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하잖아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책으로 배웠어요. 자동차 운전 필기는 100점 맞았지만 실기에서 막 10번씩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운전 못해요. 이건 못하는 거죠. 실제로 장롱면허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장롱면허. 운전면허 따놓고서 20년 동안 딱 100m 이상 운전 안 해봤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신앙에서 대면하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이런 여러분도 선한 비전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게 해달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어느 순간 그거 딱 느끼지 않아요? 몇 학년 이상 되면 수학 못 가르쳐요. 부모님이 처음에 아유 이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 뭐 구구단 정도에서 여러분 좀 잘하면 뭐 이제 방정식 정도 가르쳐주다가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가잖아요. 못 가르쳐요. 되게 민망해요. 몰라요. 영어 전공하신 분 아니면은 한 3학년만 가면 얘가 나보다 더 나아요. 못 가르쳐요. 그래서 얘 인생을 내가 다 개입해서 뭘 못 해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알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삶의 사태를 만나는 그 사태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게 친구 관계건 학업 문제건 진로 문제건 뭐 앞으로 살아가다가 뭐 건강 문제건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태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그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교회에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교회가 두 방향으로 좀 나눠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게 장기화될 거니까 계속 온라인 쪽 강화를 하자는 쪽으로 가는, 또 한쪽은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와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다 떠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요? 모르죠? 솔직히 나는 이거 딱 하나님 뜻이다 아는 분.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대. 그럼 물어보면 되죠. 대면하여 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이 이제는 진짜가 나타나야 돼. 가짜 신앙생활도 말고 원래 어려울 때는 진짜가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아니면 이끌어가지 못해요. 어설프면은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이거다 저거다 내가 잘 모르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지 이게 뭔지를 제대로 사태를 알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식이 깊어져야지 자녀들도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방향으로 가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만약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중에 혼란스러울 때 자녀들이 얘기해요.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지금 이거잖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니?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지식과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이끌어가면은 나중에는 이게 배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아론 같은 경우는 모세보다는 영성이 떨어졌어요. 대제사장이었지만 모세가 계명 받으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영적인 지도를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고요. 근데 대면하여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 걸. 근데 아론은 누굴 보고 결정해요? 사람을 보고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백성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막 하니까 사람 보고 결정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가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모세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자녀를 짧게 이제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간절했을까요? 대충 키웠을까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가르쳐 주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젖된 다음에 왕궁으로 보냈어요. 내버려뒀을까요? 멀리 있었지만 기도했을까요? 정말 기도했겠죠. 모세 어떻게 지내나 잘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걸 붙들고 나아가면 이 아이가 망하지 않고 장성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도 참 아이 키우기 힘든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내가 성경을 보면서 부모로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하갈한테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고 사라한테 낳은 자녀 이제 이삭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봐서는 이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이제 하갈이 떡과 물 한 가족 부대 주고선 쫓아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길을 가다가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 물도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나도 죽고 이제 자식도 죽게 생겼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차마 여기 광야에서 물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기서 저렇게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해서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죽는 건 못 보겠다 해서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이 소리내어 울었다는 게 여기서 그냥 단지 운 게 아니라 그냥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냐면 하갈도 아브라함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뭐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울면서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소리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기도 소리도 듣고 또 재밌는 게 저 아이의 소리도 듣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엄마 혼자 키우는 거죠. 이스마엘 키워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떡 한 덩이 그리고 물. 근데 물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싶었는데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두려우면 네 두려움이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두려우면.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할 때 제일 처음 주는 마음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막 두려움에.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이 가정이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주세요. 자, 볼게요. 창세기 21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봐요.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이때 이제 이스마엘 나이가 10대였어요. 근데 역시 이 아이도 모세처럼 또 여기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이 참 재밌다. 역시 이 아이도 다 죽게 되고 여기는 아빠도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게 했어요. 누가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갈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돼요. 근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주세요. 너 저 아이 지금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뭘 주냐면 첫 번째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얘는 지금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미래의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눈으로 딱 당장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도록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없어서 죽는 건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세요. 약속. 큰 거. 그 다음에 또 뭘 주시냐면 19절 읽어봐요. 창세기 2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나. 다시 따라해봐요. 약속, 만나. 이 두 가지가 있으면 3일 할렐루야.
근데 이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뭘 주셨냐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안 죽어. 괜찮아.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뭐 주셨냐면 하갈의 눈을 밝혀서 갑자기 뭘 주시냐면 샘물을 보이게 하시면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이 뭐냐면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만나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크리스찬들은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신앙 잘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사명 감당하려고 안 먹기도 해요. 40일 동안 금식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먹기 위해 산다면 만나가 썩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나는 그날 걷어서 그날 먹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 먹는 거에 집착하고 쌓아놓고 하다가 다 썩어버려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니까 뭐가 두 가지만 있으면 산다고요. 미래 비전이 있으면 살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오늘의 만나가 있으면 살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에겐 비전 주시죠? 소명 주시잖아요. 사명. 그 다음 또 하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만나 매일매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꼭 있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구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게 만나요. 그러니까 하갈에게 갑자기 큰 걸 주시지 않았어요. 당장 지금 만나를 주셨어요. 그게 물이었어요. 먹고 일단 살 수 있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을 주시고 오늘 살 만나를 주시면은 그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근데 왜 죽어요? 그걸 못 맡기니까 죽어요. 왜 못 맡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겨요. 그러니까 결국 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도 갑자기 너무 막 자기 머리 좋아가지고 아유 이대로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앞으로 3년도 못 버티게 해서 3년은 무슨 됐다고 그냥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 하나님 주신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그냥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 생명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요새 고3들이 걱정한대요. 왜 우리 때 막 이런 어려운 환란이 와가지고 우리 대학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몇 년 전에는 뭐 지진이 나가지고 수능도 막 연기된 것 늘 그랬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맨날. 뭐 어느 날은 뭐 어때는 또 입시 제도가 바뀌었다 그러고 뭐 맨날 항상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이 상황에서도 역시 아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알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피할 길도 내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 길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하갈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 10대 때 광야에서 죽을 줄 아는데 여러분 성경 퀴즈. 이스마엘이 몇 살까지 산 줄 알아요?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엣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모세는 한 3개월 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120살까지 살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막 기력도 쇠하지 않고.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어요. 그때가 10대 때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로 120년은 더 살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기운이 다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식들 힘들지 않게 그냥 조용히 자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유,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더 사셔야죠, 모세처럼.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면서 되게 좋아요. 굉장히 막 기쁘게 막, 아유, 목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120살까지 살라는 그 축복을. 137세까지 살았어요. 기운이 다해 죽었대, 그냥. 근데 엄마들이나 아빠들은 그냥 사서 걱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도 12 자녀를 낳고 그들이 다 12지파 족장들이 됐어요. 나중에 야곱이 12지파를 이룬 것처럼 여기는 그 이스마엘이 12 자녀를 낳고 거기가 다 지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뭐만 하면 돼요? 그 비전 바라보고 그걸 계속 얘기해줘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그리고 또 왜 나는 큰 집에 안 살고 왜 우리는 뭐 좋은 거 없고 됐어. 그거 없어도 살아. 만나만 있으면 살아. 만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내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내 건강을 여호와께 맡기라. 좀 여기다 오늘 해서 다 맡겨. 요새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 보내주면서 내 길을 내다가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가르치고 한번 보내주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 오늘 뭐 주제가 자녀니까 자녀 못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못 맡겨. 내 새끼인데 왜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 월권이에요. 못 맡겨요. 사업 절대 못 맡겨요. 하나님, 사업은 절대 못 맡겨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또 사업은 잘해요. 뭐 절대 못 맡겨요. 내 가정은 못 맡겨. 목회도 못 맡기는 목사님들 만약에 내가 목회를 만약에 하나님, 내 목회는 하나님께 못 맡겨요.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긴 그러면 난 벌써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져 죽었을 거야. 나 목회를 만약에 내가 했으면은 그냥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래 그냥. 맡기세요. 자녀도 맡기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의지하면 이루신대요. 우리 앞에 봤잖아요. 모세 부모님도 아므람 요게벳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게 주님께서 이루시잖아요. 하갈도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도 장성하게 잘하고 자녀도 12씩이나 낳고 그냥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자녀를 못 키우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이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중에 재밌는 게 사무엘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젖을 때 뇌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원래 애를 못 낳다가 기도해서 갖고 애를 낳는데 서원하고 서원대로 아이를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젖된 다음에. 이 대단한 믿음이야, 한나도. 그리고 늘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어서 화상통화를 했겠어요? 그냥 아이 보고 싶겠죠. 근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잘 자랐어요? 못 자랐어요? 아주 잘 자랐어요.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불길을 다시 지핀 위대한 선지자가 됐고 또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냥 흔히 부르기를 사무엘 선지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키웠는데 이 참 인간이 참 죄인이라고요. 의인은 없어요. 사무엘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이건 충격일 수 있는데 성경에 봐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 3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에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또 연구도 하고 해석을 하면서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한나와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이어서 보는 거예요. 한나는 믿음으로 자녀를 갖고 잉태하고 맡겨서 잘 사무엘을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근데 결론만 볼게요. 사무엘이 자녀를 잘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두 아들, 장자는 요엘, 차자는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행위, 아버지의 신앙과 전혀 다르게 갔어요. 가끔 목사님들 중에 진짜 피눈물 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 딸들인데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분들은 자녀 양육 설교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나도 못했는데. 근데 성경에서 뭐 해야 되니까 하잖아요. 가끔 목사님들이 부부싸움 하고도 그다음 가정의 달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겠죠. 그리고 나서 되게 회개하겠죠. 나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물론 가르침 따로 삶 따로 하면 안 되겠죠. 못하는 건 안타까워야 되겠죠. 근데 사무엘은 지금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보니까 이 녀석들이 아버지의 믿음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일단 늙었다. 그래서 이게 참 뭐랑 겹치냐면 엘리도 늙으니까 점점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이게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사실 엘리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면서도 물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망나니로 키우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했던 모습은 이상해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판결을 잘해야 되는데 사법농단을 일으켰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적어도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려고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했다는 거 이들 마음속에 이 탐심은 우상이에요. 가득 찼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됐을까? 근데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읽으면 사사는 세습이 돼야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삼손 아들이 사사 됐어요? 사사는 세습이 안 돼요. 사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우시는 거예요. 왕권 때부터 세습이 된 거예요. 근데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데 사사를 쉽게 말하면 세습시킨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로 아들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세울 때도 그렇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께 받아서 세워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 받아서 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적어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사로 세워야 됩니까? 할 때 여기 성경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만 봐서 얘네들은 사사감이 아니야.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무슨 사사예요. 뇌물 받고선 자기 이익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게 무슨 사사예요. 사사감이 아니에요.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얘네 사사 세우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농사나 져야 될 거예요. 농사나. 근데 그런 거 있죠. 가끔 부모님들이 너무 잘난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나보다 못한 거를 용납을 못해요. 내 자녀를 농사짓게 못해. 아니 얘네들은 농사지을 깜냥이면은 달란트가 아빠는 5달란트인데 애들이 1달란트면 그 1달란트를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무엘은 자기가 선지자, 제사장, 사사 감당하고 있으니까 아들들도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 못 맡긴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 기도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갑자기 횟가닥해서 뇌물을 받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들 마음속에는 사사가 될 만한 믿음과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사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낫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목회자인데 그분은 몰라요, 제가. 근데 그 목회자 사모님이 저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거. 늘 아니죠. 예전에 막 진짜 고민이 있대요. 벌써 10년도 더 된 얘기고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할 분이니까.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어머니가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너는 목사 된다. 그래서 어머니 소원 이뤄드리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물론 나는 다 몰라요. 그러면서 변화돼서 나중에 지금은 거룩하게 하면서 오히려 담배 피는 분들 전도 잘할 수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피시면서 자 담배 한 대 주시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 깜냥이 아닌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유엘과 아비야는 사사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인데 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어떻게 사무엘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자식 놓고는 정말 이 사람이 그걸 못해요. 그 흔히 말하는 객관적이지 못해요. 자식 놓고는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은 얘는 사무엘 아들들은 이렇게 예를 들은 거예요. 얘네들은 농사질 깜냥인데 사사를 시켜놔가지고 이게 나중에 뭐 그 왕정이 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달란트가 뭔지도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얘의 달란트는 그 정도인다 하면 그것도 내어 맡길 수 있는 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사들 중에 2명 기억이 나는데 둘 다 아버지가 의대 교수님이야. 한 명은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좋은 병원 의대 교수님 2분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의대를 못 갔어. 한 명은 그 대학 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 대학에 무슨 공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훌륭해. 근데 늘 그 어머님은 기도 제목이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빨리 좀 더 이렇게 잘 돼가지고 빨리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잘난 아버지 밑에서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야. 한쪽은 아예 대학을 안 갔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유학 간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는데 너무 유능한 부모님을 두니까 자식들이 거기서 주눅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내가 부모님보다 넘어선 자녀들, 내가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을 넘어선 자녀들은 그게 나름의 어떤 그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뭘 해도 내가 부모님을 넘어설 수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굉장히 평생을 주눅들어 사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사무엘의 자녀들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아버지가 사무엘이야. 그러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 아버지도 우리를 사사로 막 세워줬는데 우리는 싫은데 사사 물론 아싸 사사다 하고서 이제 뇌물 받고 막 판결 굽게 하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서 사사기 9장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9장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근데 사울 이전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진짜 왕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사 중에 기드온의 아들이 70명 있었거든요. 사사기 9장 읽어보라고 나중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비멜렉이 나머지 형제들 다 쳐 죽이고 물론 막내 요담만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데 그 짧은 사이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짧게 왕하다 죽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드온의 300명 하면 되게 믿음이 좋은 기드온을 생각하는데 나중에 기드온도 약간 나중에 나이 먹고 약간 타락을 해가지고 기드온이 약간 왕처럼 됐어요. 생각해봐요. 기드온 여러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자녀를 낳을 정도면은 거의 자기가 왕처럼 된 거예요. 왕은 안 됐어요. 기드온은 죽고 나서 그 중에 기드온의 욕심이 이어받은 애가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사무엘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 세우는 부분에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 이래요. 야,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니까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라. 그 얘기는 사무엘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무엘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저놈들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면서 되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냥 좋게만 얘기하면 사무엘만큼 믿음만 돼도 대단한 건데 그런 사무엘조차도 그 마음 한켠에는 그러한 숨겨진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로 발현이 됐냐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결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 맡겨야 되는지도 한번 같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읽고 기도할게요.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 자녀들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또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기가 어렵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미래의 비전과 소망 가지고 또 오늘 주시는 만나 감사히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계획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또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음 가지고 우리 길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이 교회도 또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